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분리되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머리와 이성과 지성으로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성경의 거룩한 말씀들과 교훈들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겠다는 것이 교만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라고 고백한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단절시키고 분리시키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음을 알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십자가 따르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질병에 노출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찾아와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 중에도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갈등하고 방황하며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는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 낙심하고 우울해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한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난 때문에 집안의 화목과 사랑이 깨지는 속상한 사정 상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물질의 연약함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연약함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건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성경 말씀처럼 목장과 남녀 선교회와 각 부서에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헤아리고 돌아볼 줄 아는 사명자의 마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중에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물질을 구별하여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연약함도 강하게 또 풍요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분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중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느냐?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의 종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변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질문과 비슷하게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함부로 저지르거나 불의를 행하는 특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인 거죠. 여기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한마디로 구원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죠.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하는 과정이고 곧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은혜로 받는 선물이죠. 하나님 선물이고,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 그 은혜의 선물 다음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 끝부분에 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에게 우리 몸을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해라. 이런 당부의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또 다른 영역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다른 이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그때부터 음욕을 품죠. 욕망을 드러냅니다. 음욕과 욕망이 지배되기 시작하니까 올바른 이성, 올바른 판단이 흐려집니다.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살았지만 다시 죄 아래 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욕망과 이 음욕 때문에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충신, 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리 위에 둥지트는 것은 우리가 쫓아내고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의지라는 거죠. 성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어떤 수고와 의지를 담아야 하나 많이 질문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화냐? 물론 성화도 개인차가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과 또 오랜 시간 믿었던 사람, 나이 들어 믿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 다 정말 제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성화에 대해서 외국 생활을 비유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1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첫날 일어났는데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저희 신혼집인 줄 알고 있고, 근데 눈 뜨고 살펴보니까 신혼집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나라에 왔구나. 그렇게 며칠을 눈뜰 때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그 나라 언어로 답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는 거죠. 마트에 가거나 무엇을 살 때에도 다 한국 돈으로 역산하죠. 다 이것이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되는지 다 한국 돈의 가치로 이렇게 계산해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알면서 외국 생활에 조금씩 동화되어 갑니다. 전화 받을 때에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교통비를 지불할 때도 이제는 머릿속으로 한국 화폐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몇십 년, 수십 년을 살았던 우리의 습관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적응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교회 봉사와 헌신, 또 11조를 비롯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 모든 성화의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의지로만 되는 건 역시 아니잖아요. 유혹도 많아요. 옛 습관이 계속해서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오십니까? 어떤 목적, 어떤 이유,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그것이 부모님을 보고 배웠던, 아니면 내 의지를 통해 배웠던,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배웠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든 어쨌든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아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습관 따라 나아오고 있지만 이 새벽기도의 목적과 이유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목적이 하루의 일상을 붙잡기 위해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기준되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보통의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내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내버리려고 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나오는 것,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또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 나오는 것도 물론 참 좋은 유익이지만 더 중요한 것 이것 아닐까요? 그런 욕망과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시간, 그것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주님 붙잡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말씀이신 하나님 붙잡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루의 첫 시작이고 새벽 기도의 시간 아닐까요? 한마디로 더 강해지고 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나아왔다기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연약하기 위해,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필요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대로 지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말씀의 능력 의지하기 위해, 말씀의 치유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 붙잡기 위해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루하루 새벽에 나아오는 겁니다. 이 새벽의 영성을 우리 또 붙잡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15절에 말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16절부터 얘기하는 의의 종으로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모든 시간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주인이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우리 주인이 평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두 주인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지요. 16절 표현처럼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었는데
누구의 종이 되든지 반드시 그 선택한 종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대비시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는 직접적 대비가 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죄와 대비되는 것은 악이잖아요. 아니, 의죠. 죄와 대비되는 것은 의이고 순종과 대비되는 것은 불순종인데 지금 죄와 순종을 대비시키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 이 순종이 곧 의의 종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추가로 이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죄와 순종을 대비시키면서 순종의 의의 열매인 순종을 더 강조하며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좀 새롭죠. 육신이 연약하다는 뜻이 원어로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무조건 믿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 이성과 지성이 동의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교회 봉사할 때 그저 하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했으니까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생겨나는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이 동의가 되면 내 지갑도 열리고요, 내 몸과 마음도 충성하게 됩니다. 이 머리로 인한 이 신앙 이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꼭 젊은 사람만 말할 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미리 파악합니다. 어떤 목적, 어떤 유익, 어떤 영향력인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고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의 깨달음도 그래요. 무조건 아멘, 아멘만 외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알더라도 올바르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내 일상을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다는 말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요즘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심오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는 예, 다시 말해서 죄의 종, 의의 종을 설명하자니 노예 제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한 노예가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 주인이 이 노예를 매매하죠.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누구를 섬깁니까? 팔려진 그 사람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팔려갈 때마다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지 않았냐?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의의 종이다라고 로마 시대의 예대로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죠. 19절 끝부분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곧 성화에 대한 권면입니다. 20절에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이 표현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갈 때에는 의에 대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별반 상관없는 가치였다는 것을 자유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신약 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때 사용되는 자유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서 말하는 자유는 억압되지 않은 자기 멋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탄이나 율법, 죽음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20절이 말하는 자유는 참 자유를 얻기 이전에 그런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유는
방종이고 멋대로이며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21절 표현처럼 그때의 자유, 죄 아래에 있었던 것의 마지막 열매는 곧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22절에는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참 자유를 알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영생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이 참 자유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끔씩, 아니 종종 종교라는 겉옷을 입기만 합니다. 교회라는 겉옷만 걸치고 속은 바뀌지 않는 참 자유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옛 자유, 죄 아래에서 맛본 마음대로 행하는 불의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의의 종으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23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옛 자유를 마치 참 자유로 잘못 여기며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여러 종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성과 우리 지성도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